아멘. 오늘은 1974년 이 등마루 언덕 위에 세워진 등마루 교회 창립 47주년을 기념하는 뜻깊은 주일입니다. 이 주일에 다시금 이 도종환 시인의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는 시가 제 마음속에 떠올랐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웠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우리의 인생은 바람에 흔들리며 비에 젖으며 꽃 피어나가는 인생입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인생의 바람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바람이 아니라 우리를 나아가게 하는 바람이요,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의 비는 우리를 적게만 하고 아프게만 하는 비가 아니라 우리를 자라게 하는 소중한 비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은 흔들릴지라도 반드시 꽃 피워내는 생명력이 인생인 줄 믿습니다. 47년 전에 등마루 언덕 위에 세워진 이 교회가 지금까지 든든히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은 이 교회 구석구석마다, 또한 등마루의 좌우 앞뒤로 보이시는 등마루의 이 붉은 벽돌 한 장 한 장 위에 뿌려진 눈물의 기도와 세월 가는 줄 모르고 교회와 함께 웃고 울며 소망하며 이 47년 동안 등마루 교회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충성하신 성도님들이 이곳에 곁에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비에 젖지 않고 피는 꽃과 사랑이 없듯이 수많은 수고와 사랑과 희생이 때로는 흔들리며 때로는 비에 젖으며 등마루라는 아름다운 주님의 꽃을 오늘날 이렇게 피우게 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과 같은 마음을 품고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이 등마루 그 교회를 지키시고 세우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이 시간 우리 서로를 향하여 수고하였다, 잘하였다 격려하면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기까지 우리 모두를 도우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우리 힘찬 감사의 박수를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뒤 좌우분들에게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우리 에베네셀로 같이 인사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에베네셀,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 성전을 방문하시고 그곳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내어 쫓으시고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같이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장 19절에서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어졌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헤롯 대왕이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시작해 무려 이 46년 동안 지어지고 있는 화려한 성전 앞에서 예수님께서요 다시 성전을 일으키겠다,
다시 성전을 일으키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과연 무슨 말씀이실까요? 이것을 쉽게 말씀드리면 주님께서 세우시는 교회가 진정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세우시는 교회, 바로 그 교회가 진정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창립기념주의를 맞이한 우리 등마루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세우시는 교회. 진정한 교회는 보이는 건물을 넘어 주님께서 세워 가시는 교회,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창립기념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연결되기 우리 22번째 시간에 주님이 다시 일으킨 교회, 주님이 다시 일으키실 교회, 주님이 일으키셨던 교회, 그 모든 것을 포함해서 주님이 다시 일으킨 교회라는 제목으로 우리 등마루가 주님께서 다시 일으키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오늘 이 창립기념주일 예배 때 소망합니다. 과연 주님께서 다시 일으키시는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주님께서 일으키기를 원하는 교회, 주님께서 세우기를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첫째, 주님이 다시 일으키시는 교회는 잃어버린 나를 찾는 곳입니다. 잃어버린 나를 찾는 바로 그것이 교회가 됩니다. 오늘 읽은 창세기 35장 속에 우리는 야곱이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과연 오늘 말씀 속에 우리가 만나는 야곱은 어떤 야곱입니까? 창세기 35장의 야곱은 그렇게 무서워하고 그렇게 두려워하던 형 에서와 화해하고 이제 모든 것이 평안해진 상태입니다. 야곱은 바람잘난 없는 삶을 살았는데 마침내 평안을 얻은 줄 그의 인생 가운데 알았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하나밖에 없는 딸 디나가 창세기 34장 바로 앞장에 보시면 이방 땅에 나갔다가 이방의 추장에게 몸을 빼앗기고 이것에 붕괴한 야곱의 아들들이 이방의 족속을 다 칼로 도륙을 하였습니다. 이것 때문에 야곱은 이방 사람들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동서남북 어디를 둘러봐도 피할 곳이 없는 처지가 되고 온 가족이 몰살당하는 큰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때, 바로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베델,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베델, 곧 하나님의 집으로 온 가족을 이끌고 올라가라고 하셨습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큰 위기 앞에 베델, 곧 하나님의 성전으로 야곱을 올라가라고 하신 것일까요? 어떤 사람이 꿈을 꾸는데 매일 밤마다 악몽을 꾸었습니다. 그 꿈에 신비로운 존재 하나가 보자기를 쓰고 나타나서 계속 자기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재산을 모아놓으면 그것을 빼앗아가고 또 어떤 때에는 기쁜 일이 생기면 그것을 누리지 못하도록 마음에 불안과 걱정을 심어 놓았습니다. 또 어떤 때는 배가 고파서 음식을 먹으려고 하면은 그 음식을 빼앗아가 버리기도 하고요. 또 잠을 자려고 하면 평안을 빼앗아 잠을 자지 못하게 하면서 계속 집요하게 자기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비록 꿈이지만 세상에서 명성을 얻으려는 바로 그 순간에 보자기로 얼굴을 가린 그 사람이 나타나서 음해하고 나쁜 평판을 만들어 모든 것을 물거품이 되어버리게 하였습니다. 어느 날에는 결혼식을 올리는 꿈을 꾸는데 사랑하는 신부에게 결혼을 서약하려는 순간에 그 존재가 이 결혼식은 이루어질 수 없다고 외쳤습니다. 이런 상황을 당하다가 보니까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너는 도대체 누구냐라고 질문하고 보자기를 걷어치워 보니까 놀랍게도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얼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를 흔들어 놓는 것도 참 많이 있고요. 우리가 오늘 야곱과 같이 큰 위기 속에 거해서 동서남북 어디를 봐도 피할 데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생을 방해하고 우리가 위기 속에 가는 길로 거기에 걸어가게 하는 원인은 외부에 있지 않고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입니까?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이 아닙니까? 우리 자신을 깨뜨리는 존재를 외부에서 여러 존재에서도 찾을 수 있지만 궁극적인 이유는 우리 자신에게서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창세기 35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큰 위기 앞에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가라 하실 때 야곱은 2절 말씀, 창세기 35장 2절의 이 일을 온 가족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같이 2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야곱은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면서 다른 곳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온 가족이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여서 어느새 자기 가정에 들어와 있는 이방 신상을 제거하고 각자를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꾸어 입게 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교회가 과연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모습에서 교회, 다시 그리스도께서 새롭게 세우시는 교회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교회는 바로 하나님 앞에서 잃어버린 나를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교회에서 잃어버린 나를 찾으셔야 합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찾으셔야 하고,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소명을 찾으셔야 하고, 잃어버렸던 여러분의 삶의 길을 이 교회에서 발견하셔야 합니다. 교회는 바로 하나님 앞에서 잃어버린 나를 찾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찾아야, 기억하십시오, 가족이 살고 가정이 살고 내 남편과 아내와 자녀와 부모가 살아납니다. 특별히 인생의 위기 앞에서 이 교회에서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잃어버린 나를 찾아야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교회에서 자기 자신이 아니라 자꾸 다른 사람들을 쳐다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단이 이와 같이 우리 속에서 역사를 합니다. 나를 바라보아야 할 교회에서 자꾸 다른 사람들에게 집중하게 합니다. 이 사람은 어떻고 저 사람은 어떻고, 그래서 이 교회는 안 된다고 자꾸 다른 사람에게 눈이 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다른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바로 하나님 앞에서 오로지 나를 찾고 발견하는 것,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소명과 은혜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나를 찾는 영적인 보물찾기 장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가장 큰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베델로 올라가라, 내가 너를 처음 만나 주었던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라고 말씀합니다. 등마루가 창립 47주년의 역사 위에 이곳에 세워져 있습니다. 무엇이 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까? 무엇이 등마루의 진정한 부흥이고 무엇이 이 교회가 세워진 목적을 이루는 것입니까? 무엇이 이 교회가 그리스도로 다시 세워지는 것입니까? 그것은 이 교회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잃어버린 우리 자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우리의 모습을 발견한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 등마루가 이곳에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그 놀라운 은혜의 목적을 이루는 것입니다. 저는 47년의 역사 속에 많은 분들이 이곳에서 주님을 발견하고 잃어버린 나를 찾았던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앞으로도 끊임없이 이곳에서 주님을 만나며 주님을 고백하며 잃어버린 여러분과 저를 찾아나가는 귀한 은혜의 장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 주님이 다시 일으키시는 교회는 영광로입니다. 이 주님이 일으키시는 교회는 영광로입니다. 창세기 35장 4절에 보시면 야곱은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방 신상들과 특별히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다 빼내어서 땅에 묻고 올라갑니다. 자신들이 붙잡지 말아야 할 것들인 이방 신상들을 묻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귀고리를 빼내어서 묻었던 것입니까?
오늘날에도 교회에 갈 때는 귀걸이를 빼고 가야 될까요? 여러분, 이것은 야곱의 시대에 숨겨진 시대적 모습이 숨어 있습니다. 이 야곱의 시대의 귀걸이는 누구에게 소속된 것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곧 자신이 누구의 종이라는 표시와 증표가 귀걸이였습니다. 잘못된 것에 소속된 야곱의 가족들이 그 귀걸이를 다 빼어버리고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다시는 그곳으로 돌아가지 않은 결단을 하면서 베델,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갔던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에서 바울은 교회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에 주목하십시오. 성전이 되어간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성전이 되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성전이 될 것이라는 말도 아닙니다. 우리가 성전이 되어간다는 말입니다. 교회는요, 마치 용광로와 같은 곳입니다. 여러분들, 용광로는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광물과 섞여 있는 그 원석을 넣어서 불순물을 다 제거하는 것이 용광로입니다. 그 용광로에서 순금이 나오고 은이 나오고 철이 나오고 곧 구리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성도의 색깔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도의 색깔은 성경에서 정금, 순금입니다. 우리가 연단 받으면,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로 새로워지면, 주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은 정금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불순물이 제거되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자신으로, 곧 성전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정금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이 상수리 나무 아래에 이방의 신상과 귀걸이를 묻은 것은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용광로입니다. 교회에 다니는데도 나의 불순물이 제거되지 않고 내가 온전한 순금으로 변화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문제입니다. 매주일 우리 예배를 통하여 우리 불순물이 제거되고 깨끗하고 거룩하고 성결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날마다 정금으로, 날마다 순금으로 변화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는 모든 염려와 걱정의 불순물들이 사라지고 주님의 평안이 임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과연 무슨 뜻입니까? 나의 불순물이 제거되어 원색에서 정금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100%의 순금은 아닐지라도 99.9%의 정금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에서는 반드시 영광로의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태우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깨뜨리시며 내 안에 있는 삶의 불순물들과 내 안에 있는 세상의 찌꺼기들과 내 안에 있는 욕심과 탐욕과 교만이 이 교회에서 태워지고 깨워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는 그 말씀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런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시 일으키시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나가시고 수선하시는 곳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공사를 시행하고 계신 곳입니다. 그러니 교회는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에 와봤더니 이 교회는 완전하지 않다고, 이 교회는 좀 이상하다고, 이 교회는 성도들이 좀 차갑고 냉랭하다고 생각하시고 이야기하고 불평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그런 교회가 진짜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공사가 이루어지는 영적인 용광로입니다. 교회는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영적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곳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완전하지 않은 것이 바로 우리 자신 아닙니까? 이런 존재들이 변해가고 성장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등마루의 47년의 역사 위에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하겠습니까? 무엇이 진정한 부흥입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빚어나감의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공사의 역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광로에서 정금같이 만들어감을 통해서 베드로와 같이 살아있는 고백들이 이 교회에서 흘러나오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께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교회입니다. 내가 정금으로 변화되어 정금된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셋째, 주님이 다시 일으키시는 교회는 사랑의 운동장입니다. 사랑으로 마음껏 달릴 수 있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어린 소녀 아이를 만난 이후에 평생 잊을 수 없는 교훈을 얻게 된 하나의 이야기를 전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미국에 자신의 친한 친구 목사님 집에 갔다고 합니다. 딸아이가 많은 인형을 가지고 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수잔, 그 인형 중에 내가 제일 좋아하고 사랑하는 인형은 어떤 거니? 어린 소녀 아이는 여기 없어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 인형을 나에게 좀 보여줄 수 있겠니? 라고 물으니까 수잔이라는 소녀가 안 돼요 라고 단호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다시 내가 그것을 좀 보기를 원하는데 보여줄 수 있겠니? 라고 하니까 그 어린 소녀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만약에 그 인형을 아저씨에게 보여드리면 아저씨는 저를 비웃을지 몰라요. 그래서 목사님은 아니 그런 일은 없을 거야 라고 대답을 하고 그 어린 소녀는 안심을 하였는지 자기 방에 가서 제일 자기가 사랑하는 인형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인형의 모습이 옆구리가 터져 있고 머리가 벗겨져 있고 다리가 일그러져 있어서 좀 섬뜩해 보이는 인형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놀라서 다시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수잔, 내가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 너 어찌해서 이 인형을 제일 사랑하니? 바로 그 순간에 이 목사님은 잊을 수 없는 소녀의 대답을 듣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아저씨, 이 인형은 제가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저씨, 이 인형은 제가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어린아이의 이 사랑이 교회를 향한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십니다. 주님이 사랑하시지 않으면 세상에서 사랑할 수 없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바로 이것이 우리 등마루의 교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옆구리가 터지고 머리가 벗겨지고 손발과 다리가 다 일그러진 죄악된 우리의 모습이지만 이 교회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아주셔서 그 사랑으로 내 옆에 있는 사랑을 또 성도를 또 그와 같이 사랑하게 하시고 또 그와 같이 우리 성도를 세워가게 하는 것이 바로 등마루의 47년의 사랑의 운동장의 역사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문이 닫혀 이곳으로 나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적인 안식처 사랑의 운동장이 우리 등마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는요,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모든 분들을 위한 사랑의 운동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으로 다름질하고 웃고 떠들며 찬송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너무나 사랑의 품이 넓어서 아무리 사랑으로 뛰어도 곤비치 않고 피곤치 않는 우리 등마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이 사랑이 우리 교회의 담을 넘어 전도로 드러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한 7분 50초 정도 되는데요, 우리 등마루가 47년 동안 사랑의 운동장에서 달렸던 이 사랑의 흔적을 우리 디지털 사진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한번 같이 등마루를 통해 흘러온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함께 우리가 사진을 통해 보실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7년의 역사가 가슴 뭉클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써내려간 역사가 아니기에 더 감동이고요. 이 47년 사진 한 장 한 장 속에서 아까 그 어린 소녀가 이야기했던 이 인형은 제가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라는 끊임없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고백이 우리에게 들려오는 듯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교회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목회자로 등말 위에 뿌리가 흔들리지는 않을까 걱정하고 염려할 때가 많아 새벽에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창립기념주일 제가 이 디지털 사진을 보면서 가슴 뭉클했던 것은 교회는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의 발걸음이기에 그 역사는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과 믿음이 있습니다. 그 일에 함께 하시는 2021년 등마루의 모든 가족 여러분, 주님과 멈추지 않는 주님의 시간과 역사를 이 등마루 교회에서 함께 만들어가지 않으시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다시 교회를 세우신다는 주님의 오늘 말씀이며 우리를 향한 도전입니다. 이 교회에서 여러분 자신을 주님 앞에서 발견하십시오. 이 교회에서 여러분이 정금과 같이 나와 주님의 보화가 되십시오. 더 나아가 이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마음껏 나누며 그 사랑을 땅끝까지 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